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길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또 하루를 주님 은총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대가를 계산하기. 제목이 좀 특이하죠? 대가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건 이거, 상대방이 바라는 건 이거. 여기서 뭔가 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식의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계산하기, 오늘 주제가 상당히 특이한데 어제도 기독교는 쉬울까, 기독교는 어려울까, 이 주제도 상당히 제목이 특이하였습니다. 역시 C.S. 루이스가 이렇게 특이한 제목을 잡는데,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 깊은 묵상의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수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의 그 바라는 바, 원하는 바를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대가를 계산하는 것, 이 부분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지요. 제가 다시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그 대가를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상당히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이에요. C.S. 루이스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을 오늘 이 묵상의 주제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에는 구체적인 성경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맥을 보면은 C.S. 루이스가 의미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좀 친절하게 여러분께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이 대가를 계산하기에 그 묵상과 연결되는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 하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 건축물이에요. 망대를 세우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누가 이제 어떤 망대, 어떤 탑을 쌓는다고 쳐요. 그러면 그 전망대를 짓는다고 쳐요. 그러면 그 전망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벽돌값도 있어야 될 테고, 인부값도 있어야 될 테고, 이런저런 공사하는 그 기계들도 빌려와야 되고, 뭐 이것저것 관계된 그런 비용들이 있겠죠. 그러니 자, 이 전체 비용이 얼마가 되는데 먼저 그걸 알아야죠. 전체 비용이 얼마가 든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망대를 쌓고
쌓고자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계산해야 돼요. 그 전망대를 짓는 총 비용과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가, 이 두 개가 맞아야 하나의 망대, 이 전망대가 완공이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즉 계산을 안 했어요. 계산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왜 능히 이루지 못하면, 돈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5만 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만 써고 능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저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사람의 실패는 뭐냐면 계산을 실패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데 전체가 얼마가 된다.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고 그래야 이게 비용하고 내가 가진 그 자산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건축물이 완성이 되는데, 계산을 못하니까 이렇게 기초만 쌓고 짓다만 망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장작이 다 타지 못하고 타다만 장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완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예를 또 한 가지를 더 듭니다. 31절입니다. 또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쪽과 다른 쪽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먼저 앉아서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즉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계산을 해야 되느냐. 먼저 앉아서 내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저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지금 병사가 10,000명이 있어요. 저쪽 상대방은 병사가 2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불리한데 이길 수가 있을까? 저쪽은 오합지졸이고 나는 아주 잘 훈련된 기병이다. 그럼 이길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저쪽은 보급품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맨날 거의 그냥 굶어 죽을 직전이고 나는 우리 병사들 잘 여기서 힘이 막 왕성하다. 그럼 해볼 만하다. 라든지 저쪽은 2만 명, 여기는 10,000명, 이건 중과 부적이다. 싸워봤자 진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적절한 비유를 든 거예요. 어떤 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여기서 비용이라는 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가 들고, 그런데 내 분량, 내 믿음의 분량, 내 성품의 분량, 내 자아의 분량, 내 분량은 어느 만큼인가, 내가 저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C.S. 루이스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묵상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망대를 쌓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망대,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 어떤 모습인가? 바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C.S. 루이스가 예수님의 표현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모놀로그, 자기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처럼, 혼자 연기를 하는 것처럼 C.S. 루이스가 이 부분을 풀어서 써내려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듣거라. 일단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 이제 이 일종의 모노로그 1인극인데 C.S. 루이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듣거라. 너희가 나를,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 자신을 내 손에 맡기는 순간 내 목적은 오직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것뿐이다. 그 밖의 것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된다. 너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 원한다면 나를 밀어낼 수도 있다. C.S. 루이스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감리교인도 아니에요.
성공의 신자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 이것은 비단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어 내 주인으로 영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밀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 원한다면 나를 밀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밀어내지 않겠다면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내리라는 것을 명심하거라.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대가로 치러야 하든 또는 죽은 후에 알 수 없는 정화의 거청을 거쳐야 하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든지, 이제 대가를 계산하는 그 개념이 첫 번째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든지 너희가 말 그대로 온전해지기까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온전해지는 것, 이 온전케 되는 것, 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 그대로 온전해지기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이하의 것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단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자면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망대라는 거예요. 여기에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짓담한 망대처럼, 타담한 장작처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그 장성한 분량, 온전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C.S. 루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분량,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싶어 하지요. 그 마음이 우리가 있지요. 근데 그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온전한 장성한 분량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고 있냐고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에라 저거는 오르지 못할 산이다, 포기하자, 이래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온전함에 못 미치는 것에 만족하지는 않으시지만, 다시 이제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함에 못 미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단한 신앙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시도하는 그 미미하고 서투른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들이 첫 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제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떤 부모가 모두 다 자기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걷고 뛰고 그러기를 바라지요. 근데 처음부터 걷고 뛰고 그러는 아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비틀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첫 걸음을 떼는 거, 이제 겨우 아장하고 첫 걸음을 떼었어요. 그때 기뻐하지 않을 아버지가 누가 있겠냐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자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씩씩하고 남자답게 성큼성큼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할 아버지는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하고 한 걸음을 걸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만족해하는 것,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거나 그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망대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재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 영적 괴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럼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결론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잘 안 되어 낙심하거나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 온전함 근처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노력으로, 우리 공로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분량, 그 완전함에 우리가 어떻게 이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느냐?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온전함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절대적인 온전함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 계산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전 우주에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그것으로 우리가 한번 가까이 가는 거, 그걸 누가 막느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내 자신,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악한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되는 그 부분을 막는 적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적,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내면 세계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해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주제가 대가를 계산하기입니다.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예수님의 비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망대를 지으려면 망대 짓는데 얼마나 필요한가 그 비용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산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아, 이 정도면 짓겠다.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망대를 짓지 않고 그러면 짓다만 망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C.S. 루이스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망대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그 망대의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C.S. 루이스가 뭘 강조하냐면 왜 우리가 온전한 분량에 이루지 못하는가? 나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의 내면 세계. 영적 전쟁. 그래서 이 영성, 이 주제에 있어서는 이 영적 전쟁이 큰 부분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터는 이란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이라크도 아니고 시리아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터는 내 마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비용을 계산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존재이고 쓰러지는 존재인데 그때마다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방황하면 다시 찾아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고 낙심하면 다시 힘과 용기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온전해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비슷함이라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조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 성화,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성숙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우리의 영적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이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이다. 그래서 완전함을 향한 여정, A Journey for Perfection. 이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의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큰 부분,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늘 C.S. 루이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낙심하지 말자.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원래 약한 존재이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주님 손 붙잡고 그분 인도하심 따라 어차피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세워주실 거니까 그분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자. 이것이 C.S. 루이스의 오늘의 대가를 계산하기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상태를 저 자신에게서 매일 느낍니다. 매주도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느낍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그릇이 너무 작구나. 저 이거 항상 느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좌절감도 있고 때로 제가 저 자신에게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자. 주님 따라 나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C.S. 루이스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우님들께 오늘 하루의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을 군이라 격려하시네.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을 군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제가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장하다가도 쓰러지고 자라다가도 꺾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며 우리의 믿음이 없나이다.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없나이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그 온전함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